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주와 함께 희망찬 아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서 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예전에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던 그 시절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드라마 제목에 걸맞게 풍채가 좀 있으신 성품도 호랑이처럼 아주 엄한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지요. 호기심 많고 장난기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심한 장난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호랑이 선생님은 별명에 맞게 아주 단호하고 매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하신 이유가 아이들이 밉거나 싫어서가 절대로 아니지요. 오히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곁길로 빠질까,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엄히 대한 것이죠. 그런 호랑이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것이 그 드라마가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랑이 선생님처럼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에 학교에 가지 않고 산이나 들로 놀러 가거나 아니면 오락실로 도망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선생님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모습입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엄히 꾸중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라 명령하신 것이 유다 민족이 미워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유다 민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유다 민족의 영적 타락 상태가 심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의 우상숭배 중독 수준이었고 그 일로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그야말로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서 별로 멀리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의 별명은 마약거리입니다. 거리에서 기괴한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좀비가 걷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모두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여 이제는 경찰조차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라고 하지요. 사람이 어떤 잘못된 것에 중독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허함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중독입니다. 채울 수 없는데 자꾸 채우려 하니까 그 속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중독되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욕망과 욕심에 중독되어 우상 숭배에 빠져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호랑이 선생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라야 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의의 손을 붙잡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였지요. 또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였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들이 시치미를 떼고 자기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발뺌을 하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호랑이 선생님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결단코 묵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랑이 하나님이 아닌 솜털처럼 부드럽고 포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회개함으로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일에 사로잡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당한 어리석은 유다 백성의 모습이 아닌 마음과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삶 속에서 자비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연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호랑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심령과 마음을 주의 뜻으로 온전히 채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복함으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얀목 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주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하며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